하나님 말씀 로마서 9장입니다. 로마서 9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느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과연 공평하신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과연 의로우신 분이신가요?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실 자는 긍휼히 여기시는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지 않으실 자는 긍휼히 여기지 않으신다 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는 긍휼히 여기시고 누구는 긍휼히 여기지 않으시고, 이 자체가 불공평하고 의롭지 못한 모습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반문을 하고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롭지 못하시다 라고 항변하고, 또 믿는 사람들에게 거칠게 질문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 중에 혹시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 계신가요? 저 사람은 나보다 기도도 안 하는 것 같은데, 또 예배도 잘 드리지 않는 것 같은데, 또 교회 봉사도 별로 하지 않은 것 같은데, 심지어는 헌금도 별로 하지 않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저렇게 축복하시는가? 이렇게 생각되는 그런 분이 보이시고, 또 그들을 바라볼 때 그런 생각을 하는 그러한 분 계시지 않습니까?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가끔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하나님께서 왜 심판하시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하나님의 그 불공평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한마디로 말해서 불공평하시다, 이것을 강조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요, 이러한 반문과 항변이 지금 로마 교회 안에서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로마 교회 안에 있는 그 유대 기독교인들과 헬라 기독교인들 사이에 논쟁이 아마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 1절로 2절에서 말씀하기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는 것이다. 이것이 내 마음에 큰 짐이요 고통이다. 그리고 이것을 이룰 수 있다면 내 자신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고 할지라도 간절히 원하는 바다라고 이렇게 자기 자신의 마음의 아픔을 토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근거를 볼 때요, 아마 헬라 기독교인들 사이에 유대 기독교인들에 대한 그 수군거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장본인들인데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이렇게 구원하시는 구원자를 이 교회 안에 두셨는가? 유대인들을 끝까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야 되는데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 중에 얼마를 구원하는 자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과연 공의로우신가? 이런 의구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유대 기독교인들도 헬라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이 수군거림이 있었는데, 할례와 율법도 없는 이방인들이 과연 무슨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셨나?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셨나? 이런 반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의구심에 대해서 또 항변에 대해서 본문 13절 상반절에서 다음과 같은 반어법으로 지금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13절 상반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불공평하시고 의롭지 못한 분이시라고 생각하십니까? 형평의 원칙에서 벗어나는 그러한 일들을 많이 행하신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4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불의가 없으신 분이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선택에 의한 그 구원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선택으로 인한 구원의 원리를 설명할 때 두 가지의 기준을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은 이제 18절에 있는 그 말씀을 근거로 볼 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자들에 관해서, 또 한 그룹은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신 자들에 관해서 이렇게 구분해서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긍휼히 이제 여기시는 자들에 관해서 이 증거를 들 때 본문 15절에 있는 그 모세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주권적으로 선택하신 하나님은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먼저 보내시고 그리고 야곱 가족을 애굽으로 이주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언약하신 대로 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큰 민족이 되도록 이루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하셨던 이스라엘을 이방 즉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셔서 다시 하나님으로 인도하시겠다 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셔서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고자 하셨는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에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 금송아지 하나님을 섬기자, 이렇게 큰 죄를 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때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신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죄악된 이스라엘을 다 진멸해버리고 모세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하신 것을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간절한 중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결국 스스로의 마음을 돌이키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라고 출애굽기 33장 19절 하반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선민 이스라엘임에도 불구하고 은혜 줄 자와 긍휼히 여길 자를 구별하신 것입니다. 긍휼을 베푸지 않을 자와 또 은혜 역시 베푸지 않을 자를 구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은 선민임에도 이렇게 구분을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긍휼을 베푸신다, 은혜를 베푸신다, 이 말씀은 뭐예요? 이스라엘이 이미 범죄하고 있는 그 현장 속에 있을 때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이미 저질러져 버린 이스라엘의 범죄와 항상 연관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뜬금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베푸신다, 은혜 베푸신다, 긍휼 베푸신다 하신 게 아니고요, 먼저 그 말씀하시기 전에 이미 이스라엘은 범죄의 현장에 지금 죄인처럼 이제 덜덜 떨고 있는 그런 상황임을 먼저 전제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모두가 범죄했는데, 그래서 다 죽게 되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중에서 긍휼을 베풀 자와 은혜를 베풀 자를 구분해서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모두가 다 잘하고 있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긍휼을 베풀 자와 또 긍휼을 베푸지 않을 자로 나누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모두가 다 죄인이 돼서 범죄해서 덜덜 떨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래서 죄인인 모든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아무런 요구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 자와 또 긍휼을 베푸지 않으실 자를 구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고 또 불쌍히 여기리라, 이 말은 뭐예요? 같은 의미인데요, 이 말의 의미는 자비를 베푼다, 동정하다, 그런 의미로서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롭고 신실한 구원의 행위를 나타내는 말씀이 바로 이 긍휼히 여긴다,
불쌍히 여긴다라는 이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범죄한 사람에게 베푸시는 긍휼과 불쌍히 여기시는 이 여김은요, 하나님만의 고유의 권한입니다. 그 누구의 상황을 참조해서 베푸시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어떤 그 공과 이거에 참조해서 베푸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본문 16절 말씀,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간절히 원한다고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것을 얻기 위해서 다른 박질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을 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요, 긍휼을 받지 못하고 또 뭡니까?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 이 모두가 다요, 하나님의 긍휼을 얻은 자나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는 자나 아니면 하나님의 긍휼을 얻지 못하는 자나 또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한 모든 사람은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항변할 자격이 없습니다. 왜 나는 안 주십니까? 왜 나는 이렇게 제외하십니까? 항변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함과 은혜를 받지 못했다고 해도 왜 내게는 긍휼을 베풀지 않습니까? 왜 내게는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항변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저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이 모든 이유는 전적으로 하나님 자신에서 나오는 고유의 권한인 것입니다. 오늘 보면 바로 위 13절 말씀처럼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라는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인한 그 구원의 원리를 설명할 때 완악하게 하신 자들에 관한 증거로 17절에 있는 애굽왕 바로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17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다 라고 하셨으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행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를 일으켜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상반절에 보니까 세우셨으니 라고 했는데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위해서 바로를 선택하셨다,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바로를 선택하셨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이와 같이 죄인들을 외적인 본영과 특권 안에서 일으키실 때가 있습니다. 이거 역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를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은 한 나라의 지도자를 하나님의 그 목적을 위해서 세우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모든 권세자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세우시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방백이다, 이 자기 정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그들이 하나님의 목적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항상 기도로 섬기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들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든 내가 좋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방백임을 인정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서 잘 펼쳐나갈 수 있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방백들을 향한 의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슨 목적으로 바로를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슨 목적입니까? 17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라고 했는데요, 하나님은 이 모든 일로서 자기 자신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고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바로를 택하셨다, 주권적으로 택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바로 왕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온 땅에 전파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10가지의 재앙을 받음으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과 이름을 드러나게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바로 왕이 가졌던 완악한 마음 또한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셔서 생긴 것인데, 이를 통해서 우리 뭐라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이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좋든 싫든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란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이제 18절에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구원하시는 일과 완악하게 하게 하셔서 멸망하시게 하는 일에 관해서 사도 바울의 이제 결론을 보게 되는데요.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다양한 그 행하심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관점에서만 해결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무에게도 빚지지 아니하셨으므로 그 은혜는 순전히 하나님 자신의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것인데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 중 그 누구도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아니, 우리에게 무엇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1000번 만번 빼앗아 간다 할지라도 마땅한 존재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아무런 공과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자들은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만 드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멸망받은 자들이 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아니고요, 자기 자신의 죄를 탓해야 됩니다. 사실 이 구원이라는 말을 깊이 생각해 보면요, 이 말은 사람이 범죄한 이후부터 생긴 그러한 말이 바로 이 구원이란 말입니다. 사람이 범죄하기 전에는 그냥 영생이었습니다.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 영원히 그냥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아 구원받는 것과 안악하게 되어서 심판받는 것은요, 다 우리 사람의 범죄함의 결과로 인해서 생긴 그러한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범죄한 첫 인류인 아담이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가타부타 할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내일 큐티 본문에 나옵니다마는 토기장의 그 비유처럼요, 토기인 우리가 토기장이신 하나님 앞에 그 무엇도 따질 권한이 우리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으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했던 사도 바울의 질문을 다시 한번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14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과연 하나님은 불의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은 자신의 의를 드러내셨는데 이스라엘이 그리스도를 죽이고 이제 실족한 결과 그 구원이 어디로 갔습니까? 이방인들에게 이제 전가되었습니다. 로마서 11장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또 자신의 의를 드러내셨는데 그리스도를 믿는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들어오면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 이스라엘의 그 남은 자가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을 것임을 로마서 11장 2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2절로 13절에 보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사람에게는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부른다라는 그 말의 의미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신앙을 고백한다, 믿는다 그런 의미인데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을 고백한 자는, 다시 말해서 주님의 믿는 자들은 모든 자들을 모든 차별에서 해방시키시고 그들에게 부요를 주시고 구원을 선물로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사도 바울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의로우신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부요케 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믿는 자들에게 믿음의 결국인 구원을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차별하지 않으시고
구원의 모퉁이 돌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님 믿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오직 그렇다면 하나님만을 이제 선전하고 하나님만을 이제 따르고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나를 세우신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 삶의 방향이 정해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으로부터 국률함을 받은 우리 모두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정의로우시고 하나님께서 공평하시고 하나님은 정말 의롭게 모든 일을 행하신다 하는 이 사실을 믿고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항상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항상 말씀하신 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옳으시고 나는 틀리다. 어떤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정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믿고 내 자신을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순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부르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부르는 이런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참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인 줄 믿습니다.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오늘 보면 15절 말씀처럼 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유대 기독교인들이 내세우는 그러한 조건도 없는데, 아니 헬라 기독교인들처럼 내재의 가능성만 의지하며 살았던 우리인데도 아무런 차별 없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시고 또한 그 예수님을 믿게 하심으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부요한 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신적인 풍요로움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애굽의 그 바로 왕에게 바라셨던 그 뜻을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바로 왕은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선택하신 그 목적, 이 목적을 성취해 나가는 이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능력이 이 세상에 드러나게 하는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온 땅에 전파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어떤 어려움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착한 행실을 통해서 이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이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많이 받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